말씀을 제목 삼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의 또한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무엇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미 하늘로 가 계시는데요. 또 주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처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세 부류의 각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형편 속에서 또 그 형편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형편에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보다는 이 모든 세 사람의 형편이 곧 주님을 따르는 세 가지의 단계 또는 세 가지의 과정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나타나는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처음 사람은 주님께 나타나 그는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나는 반드시 주님을 쫓겠나이다. 그럴 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에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 사람의, 처음 사람의 어떤 질문과도 같은 그 요청에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자의 머리라고 하는 그 머리가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오죠? 곧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머리 되신 주님, 또 지체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머리 둘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를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주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깨닫고 그의 가시리는 길을 깨달은 심정으로 그와 함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아무도 중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이제는 그의 부활의 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공급하실 때 비로소 지체가 되고 비로소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둘 곳인 교회가 형성되면서 정말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런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는 하나의 길이 생겨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디든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하는 그 말을 너는 지금 내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반어적인 또 더 깊은 영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따른다라고 말하죠? 그가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작정은 주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정말로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정말로 나를 깨달아 내 마음을 알고 내 가는 길을 내가 알아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나를 향한 기대감, 또 너 자신의 어떤 이상, 어떤 삶의 계획, 어떤 욕구를 따라서
나를 참으로 그 생각과 마음을 채워줄 어떤 전능한 어떤 위대한 자로서 나를 따르는 것일 뿐이지 결코 너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주님을 따른다고 그랬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그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오른편에 나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서로 싸우는 것을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국가가 회복되는 것을 대체적으로 다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왕이 되실 때 주님을 잘 따랐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고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또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권자에 앉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주님이 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었고 또 기적을 보았고 정말로 그 일이 그 사건이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 삶의 어떤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을 또한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봉독하신 말씀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주님이 주셨던 그 기적에 흥분해 있고 자기들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충천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받기를 아시고 그 때를 따라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하고 작정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먼저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이제 준비하도록 보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걸 알고 또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을 알고 그들을 갖다가 영접하지 않으니까 야고보 요한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다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도 지금 자기들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주님만 허락하시면 기적을 베풀 수 있고 이 위대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신감을 가득 갖고 이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당당하게 대담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럴 때 주님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좀 더 많은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여기로 끝나버립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왜 꾸짖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죠. You know not of what spirit you are. 너는 지금 무슨 영어로 그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너는 지금 어떤 영 안에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말 자체도 물론 책망의 대상이겠지만 그 말을 하는 동기가 어떤 영에서 나왔는지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다 영이 죽어 있잖아요. 아직 영이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영, what spirit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이죠? 사단이겠죠. 그 사단의 영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기워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게 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까지 주님을 위한다는 그런 말조차도 사단의 감동, 사단의 그런 하나의 어떤 책동에 따라서 내 마음이 속을 수가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요. 믿음 충만한 사람조차도요. 여러분 알고 보게 되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내가 가지는 모든 어떤 생각조차도 어떤 마음의 작정과 욕심 다 선할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을 흡족해 할 수 없는 영적인 생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단의 영 아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결단코 누구도 주님을 알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의 길을 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이 길은요 십자가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죄를 못 박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생명을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못 박죠?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새 사람이, 내 속에 새 생명이 살고 그 새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로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옛 생명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 옛 생명을 포기하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길을 결단코 따를 수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나요? 아들이 조용히 듣고 있죠. 그래서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그래서 다 교회에다 헌금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그러면 매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 청소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동물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이가 손을 탁 들더니 죽어야 가지요. 죽어야 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아는 이 참 단순한 사건조차도 우리는 왜 그렇게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죽어야 가요. 어떤 자매가 사순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사순절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만은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가톨릭에 그게 좀 많이 남아 있는 교회들이 좀 그런 기회를 하는 게 있어요. 감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로 이 죄를 바르고 말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물론 좋은 일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는 것,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절까지 계속 40일 동안 묵상하고 고난을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막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무언가를 한번 희생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뭔가를 작정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40일 동안 내가 안 마시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결심을 하기를 나는 군것질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군것질 내가 포기하겠어. 그래서 40일 동안 견디면서 그 군것질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40을 지나는. 그래서 옆에 보던 사람이 참 안타까워서 좀 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질문해요. 자매님, 당신이 사순절 다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사순절 끝나기만 하면 내가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냥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군것질만 할 거예요. 군것질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죽은 거예요? 이건 자기가 참는 것일 수는 있을지만 죽은 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완전히 다 포기하는 거고 내어놓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라는 것이죠. 좀 잘 죽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죽으세요. 그냥 김장할 때 배추포기 팍 풀이 죽듯이 좀 죽어야 돼. 그렇다고 풀이 죽으라는 그 말은 아니고 좀 죽어야 돼.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나도 안 죽고 왜 이렇게 안 죽는지 죽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좀 죽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죽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죽는 그 길에 주님이 서 계세요. 아멘. 죽어야 주님이 보여요. 죽어야 참다운 신앙의 길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처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는 그 자체는 처참할지 모르겠지만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아멘. 거기는 정말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영광과 출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가려워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을 따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 전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두 번째 사람이 주님께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건 말하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였더니 60절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 특별히 또 자기의 부친을 장사하는 이 일은 큰일 아니겠어요? 인간사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라고 우리는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정도로 대충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결혼식이고 한 가지는 장례식일 거예요. 근데 장례식은 결혼식보다 더 비중이 있죠. 결혼식은 혹시 못 가더라도 그래도 용서받지만 장례식 못 가면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잖아요. 가족 안에서. 그죠? 장례식은 꼭 가야 돼요.
이 장례는 참 가장 큰 하나의 비중, 인간사 중에 있는 비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너 가지 말라 그 말씀에. 그리고 뭘 하라고요? 대신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마 유교 집안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 예수님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accept 할 수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의도하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세상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 장례는 절대 가지 말라 그 말이 아니죠. 장례라고 하는 것, 세상 일 중에 가장 큰 일을, 가장 비중 있는 일을 지금 복음 전파하는 일과 두 가지로 딱 대조하여 주님은 비교하여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지 말라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라라는 말씀을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 치르지 말라, 장례식은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복음 전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례가 그렇게 중요하냐? 복음 전파는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장례가 그렇게 시급하냐? 이 복음 전파는 더 시급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장례식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왜 그렇게 중요하죠? 장례라고 하는 일은 세상 일인데, 세상 일을 대표하는 것인데,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도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 사역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만 알고, 성도만 갖고 있고, 성도만 그 마음을 또한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내가 전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또 그래서 내가 장래 일에 세상 일로만 꼭 해야 될 어떤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의무적인 일들에만 내가 쫓기듯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순간에도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해서 죽어가는 자가 누가 구하느냐 그 말. 복음을 어떻게 그러면 전할 것이냐라고 주님은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을 볼 때마다 빚진 마음,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죠.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아이고 그 사람이 죽었어. 그래 예수 믿기는 했나? 이게 늘 마음에 처음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테말라에서 가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생면 부지의 사람을 처음 만날 때도 모든 것 머리부터 아래로 다 훑어보기 전에 마음속에 이 사람이 혹시 예수 알고 있나? 예수님 믿기나 하나?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아멘. 왜 그런데 복음 전파가 주님을 따르는 것과 상관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해 주셔놓고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나를 쫓으라고 그랬는데 주님 곁에 서 있으라 하지 아니하고 왜 가라라고 말씀하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다만 몇 마디의 말이나 글이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엄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주님이 계신 것을 나도 알고 저도 알아야 돼요. 또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과테말라에 가보시면 그 미국 대사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과테말라 못 사는 나라에 여기 혹시 과테말라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만은 못 살긴 못 살잖아요. 가난해요. 그 가난한 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탁 들어가서 있는데 벌써 야 저기가 뭐지? 눈에 탁 들어와요. 와 다른 데와 다르네. 그죠? 담의 그 모양이 위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말이죠. 막 집 모양이 벌써 부티가 나고 그 다음에 나무 한 그루도 옆에 있는 나무가 또 예사스럽잖아요. 그게 막 꽂혀서 있는 사람도 복장이 다르고 와 저기가 뭐지? 미국 대사관이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벌써 저것만 봐도 어떻게 잘 사는지 알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 미국에 들어와 있는 남미 국가들 대사관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처음에 아웃백 근처에 대사관 하나 있어요. 처음에 난 대사관인지 몰랐어요. 거기 창문이 있고 그냥 안에가 빈자리 의자, 철 의자 여러 개 나와 있길래 여기가 무슨 실업인 실직자들 어디 그런 직장 소개해 주는 데인가. 그러고 이 생각하고 간판을 보니까 위에다 무슨 나라, 남미 나라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남미 나라 대사관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이 나라가 가난하고 참 못 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위용, 영광, 하나님의 어떤 권세,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보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세요. 나는 지금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신앙적인 삶이 올바른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 전파를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면 예수님을 말하고 내가 말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더 많은 세상에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 내 입술을 채우며 말하며 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길을 사세요.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또 다른 세 번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먼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그때 62절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쟁기를 갈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쟁기 가는 것을 본 적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쟁기를 딱 붙잡고 소강 물론 끌어줍니다만 쟁기를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삐뚤삐뚤 되죠. 그런데 잘 붙잡고만 있어도 또 안 되는 것이 어떤 목표 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야 똑바로 고랑을 팔 텐데 어떻게 똑바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멀리 먼 산을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나무를 내 마음속에 초점을 탁 맞추어서 거기를 보고 계속 가면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 그게 똑바로 이 고랑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딴 곳으로 내가 시선을 도중에라도 빼앗긴다고 한다면 그 순간 벌써 다른 길로 꼬부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본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만약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그 길은 백발백중 딴 길이고 엉터리 길이고 꼬부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 표류를 했는데 그 표류했던 것을 한번 체험하여 책으로 썼던 것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방향 탐지하는 그런 전파 신호가 끊어지고 그래서 그냥 망망대해 홀로 그냥 떠 있게 됐는데, 그래서 그냥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햇볕에 말라 죽겠다, 굶어 죽겠다 싶어서 그냥 돛을 높이 올리 세우고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앞으로 가겠다고 가고 갔는데 나중에 지도를 그려서 자기가 갔던 지점을 찍어보니까 그것이 똑바로,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간 길이 보니까 지그재그 별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가 없고 초점이 하나로 잡히지 않게 되면 결단코 앞을 향하여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분명한 시선을 주님께로만 집중해야 돼요. 바로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좁은 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길이 좁기 때문에 포커스가 하나밖에 없고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고 좌우로 돌아볼 것도 없는 것이 좁은 길이지 않겠습니까? 넓은 길은 많은 할 일이 있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시선을 사로잡는 어떤 유혹거리가 도처에 널려져 있기 때문에 넓은 길이에요. 그 길이 다만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초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이 좁은 길은 하나의 길입니다. 단순한 길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그런 길이죠.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내 마음속에 주님만 있는 것이 바로 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삶의 유일한 동기가 주님일 때만이 바로 이것을 좁은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행한다고 한다면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동기가 주님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다 제하고 오직 다른 것이 없게 만든다는 것은 말은 쉬운 것 같아도 상당한, 어떤 때는 고통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픔을 요구할 때가 있고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도 내가 가족과 작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주님, 마지막으로 내 가족과 인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라고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거 필요 없다. 그거 하지 말라. 가족과의 작별, 가족에 대한 인정, 가족에 대한 미련, 가족에 대한 어떤 생각도 그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나를 따르는 데는 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놓지 못한 사람은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합당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그래야 될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가?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마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본래부터 가족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은 별로 반문도 하지 않고 그래 뭐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사랑스러웠는데 갑자기 안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회개하세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감사해죠?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뭐 남편 안 사랑하니까 뭐 남편 우장 안 해도 마음에 없이 그냥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남편을 원수같이 여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남편을 사랑하시되 주님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보 달링 하면서 뭐 이러면서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일 다 뒷바라지 하다가 언제 주님 일 해요? 언제 주님 기쁜 일 하겠어요? 사랑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내가 가족에 대한 사랑 위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독보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부부가 아주 인고 부부로 소문났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 죽었어요. 남편은 통곡하고 울고 간 만지고 울고 간 만지고. 그런데 이 관이 나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관 안 내줄까 봐 친구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야, 관 붙들고 막 울고 불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관 나갈 때가 돼서 친구들이 눈치를 보면서 관을 설 메고 가니까 이 남편이 순순히 따라와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 말 안 할 때 빨리 메고 가야지 하다가 서둘러 가다가 그 현관 밑에 계단에 턱 관을 놓쳐버렸네. 관이 툭 떨어지면서 그냥 그 시체가 충격으로 일어나서 도로 살아나 버렸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장례식이 파티가 됐어, 순간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죽을 수가. 그리고는 기뻐해서 그냥. 근데 3년 뒤에 또 심장마비로 또 죽었어요, 그 아내가. 그래서 다시 이제 남편이 울고 불고 하는 틈에 또 친구들이 관을 메고 가죠. 그래서 또 그 현관 계단 앞에 딱 이르렀어요. 친구들은 마음속에 혹시 또 이번에 또 떨어뜨리면 이 또 아내가 살아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남편이 야야야야야 관 꽉 붙들어 또 떨어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인고 부분은 없습니다. 환상에서 깨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은 사랑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눈이 멀었을 때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사랑이 식었지?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할 때가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했던 그런 아주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당당하게 그런 본이 됐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절을 하고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었죠. 해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냥 막 절연하고 떠난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통곡하면서 그때 늦었지만 회개하며 평생을 가슴에 한으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가 그런 우상 숭배하려고 모든 고통을 다 이겼어요. 그냥 생사로 오락가락하는 그런 고문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고 자기 어린 자식을 데려와서 자기 앞에서 눈물을 쏟게 만들 때 그거를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받는구나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른 길일까 잘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굴곡시키면서까지 나의 형편에 타협시키고 나의 어떤 사정에 맞추어서 말씀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형편은 아주 비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예수님 제자 유다 말고 그 배반했던 사람 말고 또 다른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의 이 폭정에 반란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이끌고 대적하여 싸우다가 로마의 장수 마리우스 장수가 가지고 딱 단숨에 진압하고 그를 잡아 처형하는데 어떻게 처형했습니까? 본보기로 그냥 그 갈릴리 시골 마을이잖아요. 작은 마을에 그냥 그 잡은 사람을 다 그냥 십자가에다 그냥 깡그리 다 매달아 쳐서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2,000명이나 되는 숫자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작은 마을에 그냥 길을 따라 쭉 그냥 처참하게 십자가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신음소리, 고통에 떠는 소리, 그 다음에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 사람들이 보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고 내려앉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사참배와 같은 그런 참 강압적인 환경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로 생각하면 할수록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을 살아내는 복음 전파의 길을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주님 따라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가야 되죠. 따라가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생명의 길이 있을 수 없어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 번 더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만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동기가 주님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없는 것이 좁은 길이죠.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내 마음이 주님께 더 사로잡힙니다. 주님 안에서 더 사랑이 깊어지게 되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져 가면 갈수록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지금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인생 중에 지금이 가장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삶의 동기가 주님인가? 라는 것을 또 날마다 세월이 더할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심으로써 나를 쫓아라신 주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고, 우리 얼마 있지 않아 끝날 이 나그네 인생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원한 영광, 지워질 수 없는 영광 속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